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올 한 해 그런 응답과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이기는 생명으로 이끌어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들려져서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이름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대상자를 먼저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는,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먹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실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찾아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누구시냐면 하늘에서 오시는 참빵, 하늘에서 주시는 빵. 누가 주셨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주시는 빵이에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시는 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이에요. 아멘.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늘에서 주시는 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생명의 빵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제가 계속 먹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건데, 근데 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왜 이렇게 만족하게 못 누릴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생전을 의지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키가 뭐냐면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만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누구시냐면 요한복음 6장 41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주신 데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주신데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우리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큰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빵이에요. 살아있는 빵.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시공간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아니면 죽어 계신가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살아계신가요? 죽어 계신가요? 여러분의 성령님은 살아계신가요? 죽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보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가요? 죽은 말씀인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 거의 지식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살아계시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인정되어지면 삶이 바뀌어지죠. 삶의 가치도 바뀌어져요. 삶의 질도 바뀌어져요.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믿는 것 같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먹는 게 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신부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아멘.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 역사하시는 분, 지금 구원하시는 분, 지금 죄사함을 해주시는 분, 지금 마귀를 멸하시는 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 지금 나의 주인 되신 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며 오메가며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절대적 사귐이 없으면 지식에 머물러 있죠. 지식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식에 머물러 있는 제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에요. 아멘.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보면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다리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 오신 거예요. 떡집에 떡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기록되면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은 외아들인데 첫 아들로 오셨어요. 아멘. 맏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어디에 누워졌냐면 여간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구유가 뭔지 아시죠? 여물을 담는 그릇.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짐승이었다니까요. 짐승 같은 우리가, 말같이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 영적인 존재로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먹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짐승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양식으로 오셨다고요. 누구의 양식으로? 짐승인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짐승인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음으로 생명체가 되고, 예수를 먹음으로 자녀가 되고, 예수를 먹음으로 영적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뭐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는 뭐냐면 보내신 자를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믿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안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 죽은 그런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먹으면 죽지 않고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먹어야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먹는 거 틀린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먹는 게 믿음인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 이 부활의 비유를 누리냐?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주시는 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에요. 내가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이 지금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의 주역 되신 그 예수를 내가 먹는 거예요. 아멘. 먹어야 된다고요.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먹지 않아서.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 삶에 왜 실제가 안 될까 이게? 여기에 대한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저는 왜 이게 실제가 안 될까? 이거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는데 답답하고 공허하고 왜 그럴까? 아는데 왜 그럴까?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내 안에 소화돼서 내 안에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피 속을 돌고 영양분이 돼서 나를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는 걸 믿으면 잘해요. 다 알지. 전부 다 알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오늘 먹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먹을 때 진정한 연합,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를 먹어야지 예수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뭐냐? 예수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보고도 믿지 않아요. 보고도 믿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죠? 그 빵을 날마다 달라고 그래요. 날마다 달라고 해서 날마다 주는데 먹질 않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빵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세요 그런데 그 빵이 앞에 있는데 먹질 않아. 날마다 주는데 먹질 않아.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려 말하였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수군거려. 믿지는 않고 의심해.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논란만 일으켜요. 변론만 해요.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김유장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태어나셨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나서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도. 아니 어떻게 내가 아는 마리아 요셉에서 태어난 애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라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이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이런 믿어진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이건 은혜이지. 그러니까 이런 먹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당시에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수 있어요. 누가 그랬죠? 제자들이. 이건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통로를 또 열어놓으셨어요. 그 은혜가 갑자기 TV를 보다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로 은혜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먹는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잘 깨닫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데도 알지 못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믿지 못할까? 왜 나는 결단하지 못할까? 왜 나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가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나 굶주림이 전혀 없어. 배부르다고 착각하고 있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몇 강주가 남았죠? 12강주가 남았죠. 그게 뭐였어요? 전부 다 부스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굶주렸다. 난 너희를 먹이길 원한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기를 찢어서 죽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동강내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죽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배고픔은 전혀 없고 육신의 배고픔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교회에 타락은 뭐냐면 육신의 걸 자꾸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아니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내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미치고 환장하고 내가 안 믿어져서 미치고 환장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전혀 없고 육신의 배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칠 것 같아야 돼요. 미칠 것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적인 갈망이 필요해요. 영적인 갈망. 나 예수 안 미칠 것 같아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라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나 주는 빵을 먹잖아요. 우리는 줄인데도 먹지 않고 목마른데도 마시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줄인지 모르니까. 내가 목마른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줄인 것과 목마름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영적인 걸 싹 가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 믿음의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신앙, 합리적인 신앙 요거 가지고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낳고 요셉에게 낳는데 어떻게 믿어?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걸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현대신학이 뭐냐면 처음엔 좋은 의도였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자.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그거는 수평선을 걸어간 건데 그렇게 쓴 거다.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저게 뭐야? 홍해가 갈라진 건 사실은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숲이 이렇게 바람에 갈라진 거야.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 신신학주의자들은 어린아이가 보리떡하고 저 물고기를 갖고 왔더니 너무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돼서 내가 갖고 온 것도 내놓고 제가 갖고 온 것도 내놓고 그랬더니 다 먹고 12강주는 얼마나 은혜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신학이 망가진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소리가 저한테 그림을 그려다 줬는데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려다 준 거지. 여자 예수님 이렇게. 자기가 예수니까 자기는 여자 예수님 이렇게. 근데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라고 얘기하고 흑인 운동하는 사람은 예수님 흑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왜곡하는데 여성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고 흑인 운동하는 사람한테 하는 사람은 너무 좋고 인권 운동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진보예요. 잘못된 왜곡된
그리스도의 사상.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탄은 뭐냐면 성경을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틀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틀린 것도 있다. 성경은 절대 무화도 아니에요. 성경에 틀린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요. 이게 누구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구원을 왜곡시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어도 내 은혜니까. 이건 진짜 왜곡시킨 거예요. 성경에 하라는 명령이 계속 있어요. 뭘 하라 그러면 다 율법주의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나에게 돌리게 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되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 잘 보세요. 지식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저주받았어요. 안 것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헤롯 왕이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이 왔다니까 긴장하고 죽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예수님이 오실 거는 약속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율법교사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가운데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 통치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확히 알았죠. 장소도 정확히 알았죠. 그럼 우리 같으면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 오히려 이것 가지고 예수님 곧 태어난 그 시기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 안다고 그러는데 멸망당했어요. 우린 먹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사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자는 오히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눈 떴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소경이라 그러면 오히려 본다고 할 텐데 우리가 눈 떴다 하기 때문에 너희가 눈 떴다 하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이다. 보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마지막 결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으면 음식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마늘 냄새 김치 내서 막 난대요. 그냥 우리는 모르잖아요. 김치 냄새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 우리한테 김치 냄새가 난다. 이 말은 뭐냐면 음식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음식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고기 먹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누린내가 뭐가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는 안 돼요. 한국에 와서 3개월 4개월 동안은 계속 그 냄새가 난대요. 이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박 사장님 필리핀 갔을 때 향료 냄새 확 났대. 저는 여러분 중국 땅에 처음 갔는데 공항에서 향내가 확 나더라고. 한국에서 맡지 못한 냄새. 가보셨잖아요. 밥을 못 먹겠어. 그래서 전에 한 번은 난주라는 걸 거기 갔는데 밥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김치를 김미경 장로님이 화장실에서 했어요. 10년 전에. 김치를 그 동네가 사다가 김치를 직접 했다고 먹을 수가 없어. 냄새가 나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고춧가루에도 향료를 섞어놔. 이 사람들은 냄새가 나요. 냄새가. 음식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 먹어야 돼. 예수를 자꾸 채워야 돼. 아멘.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기고 하나님의 본성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믿음 언제 생기냐? 먹고 채울 때. 처음에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었는데 아니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사랑이 생기네. 처음에는 계속 갈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먹으니까 갈등은 점점 사라지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네. 이전엔 내가 내 열심에서 된 건지 알았더니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먹을 때 본성이 바뀌어져요. 먹을 때.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사건을 잘 보세요. 6월절 사건은 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피만 바르는 걸 기억하지만 양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중에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 상인방에 발려야 된다. 피는 바르고 아멘. 양은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성령으로 아멘.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여러분 복음은 섞으면 안 돼. 아멘. 쓴나물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먹어야지 광야를 지나가요. 먹고 힘을 얻어야지 광야를 지나가요. 바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마침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6월절의 마침이에요. 아멘.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기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믿는다는 것과 영접은 동일한 단어예요.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조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낳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먹는 거냐? 세 번째 보세요. 예배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로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거 예수를 먹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가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예배 꼭 여러분들 있는 장소에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예배가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예배 전부 다 참석하셔야 돼요. 주일날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로 예수를 먹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시험 당하셨잖아요.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드신 게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셨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먹은 자의 선포에 먹은 자. 아멘. 육신은 굶주린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풍족했어요. 부유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자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털어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건축되게 위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걸 아는 걸로 끝나면 또 실패해요. 먹자는 건 뭐죠? 오늘서부터 예배 승리하자. 오늘부터 말씀을 먹자. 오늘서부터 기도로 먹자. 오늘 시작하셔야 된다고.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먹지 않으면 실제가 되지 않아요. 먹어야 실제가 돼요. 먹어야 실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그들은 나가서 그들은 제자예요.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먹냐?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예수를 먹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이거 보게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징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거 다 아는 거였잖아요. 다 아는 게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신앙은 무기력해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들 얘기해요. 나 다 해봤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누구한테 전도하고 보험 전하고 낙심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나 다 해봤어 그래요. 개코 뭘 다 해봐. 죄송해요, 개코라 그래가지고 돼지코라 그래야 됐나? 여러분 한국교회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 10%도 안 되는 거 아세요?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이 10%도 안 돼요. 목회 세미나 하잖아요. 목회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문이 뭘까요? 아이들 청소년 수련할 때 아이들이 제일 물어보기 두려운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냐 이거고,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물어보는 질문 중에 가장 무서운 질문이 뭐냐면 성경 몇 독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75%가 20분을 기도 못한대요. 하루에 20분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75%가 미자립이에요. 성도는 얼마나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보질 않았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2부 예배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예 살아보지도 않았구나. 안다고 그러면서 살아보지도 않았구나. 아는 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는 건 모태신앙? 진짜 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할머니가 믿으면 뭐해? 내가 모르는 걸. 오늘서부터 먹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먹읍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귐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속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팁을 알려드리면 어떤 분은 움직일 때마다 찬양을 계속 틀면서 움직이시더라고. 여러분 일할 때도 찬양 틀어놓고 일하세요. 일할 때도.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태평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옷집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야. 나 너무 반갑더라고. 그럼 옷 샀을까 안 샀을까요? 목사는 다른 거에 약해. 그런 거에 약해. 가가지고 찬송가 틀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옷 거의 10만 원짜리를 샀어. 지금도 떨리네. 근데 그거 그냥 찬송에 그냥 하나 감동받아가지고, 아니 목사들이 이렇게 감동받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들을 때 우리는 듣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춤추신다니까. 너무 좋았고. 신앙은 실제고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8번째, 나의 한계를 넘는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먹으세요. 순종,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의 한계를 정해놓지 마세요. 요 정도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뜸들이잖아요. 뜸들이는 시간 누가 가져갈까요? 사단이 가져가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는 순종이 무엇을 갖고 나면 베드로가 예수께 부름 받을 때의 상황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 그러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죠.
어떤 순종이 한계를 넘는 순종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자기가 베드로는 여러분 전문적인 어부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해석을 다 초월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니. 크게 보세요. 그대로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아멘.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이 응답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문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앞에 자기가 누군지 발견한 거예요. 죄인임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성령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았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군지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주의 부르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자 보세요. 9절에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회개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르심.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뭐가 발견되느냐?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들은 배를 무대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멘. 예수를 따라갔다.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 때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영적인 것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멘.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죄짐이 발견돼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복음의 가치를 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순종,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고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기도 여러분 10분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해보시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먹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새 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나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가 부인되는 순종.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냐? 11조예요. 11조. 여러분 경제의 축복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경제의 축복 필요해요. 경제 있어야죠.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가 세계복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언제 일어나냐? 내가 열심히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 때 주세요. 자 11조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에 나서라.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나 망군해주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하나님이 돌아오는데 내가 함께 돌아가려면 무엇 해야 되죠?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여러분 돌아오기 위해서는 훔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뭘 훔치지 말아야 되냐면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11조와 헌금을 훔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하고 하나님 거 돌아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하나님 떠난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일까요? 이런 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11조와 헌물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고, 11조와 헌금을 떼어먹는다는 것은 내가 나로 산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라는 말은 너희가 나로 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11조 여러분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조를 한다는 건 내가 나를 다 내놓고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증거고, 헌금을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증거고, 11조 헌금이 아깝다는 건 아직도 내가 나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온 백성이 날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먹을 거리를 누가 먹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에는 여러분 다 같이 11조를 가지고 다 같이 모여지는 예식이 또 있어요. 11조 안에는 먹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보래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하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가 나로 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11조가 율법이 아니라 이 말은 너희가 나로 산다면 이런 뜻이라고요. 11조를 한다는 말은 너희가 나로 산다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사단이 뺏어간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뺏어가요. 맞아요?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너희 포도밭에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포도 열매 열심히 했는데 하루 그냥 우박 쏟아지고 탁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하였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살아줄게. 내가 너를 살아줄게. 너는 나로 살아, 이런 뜻이에요. 11절은 여러분 단순하게 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경제의 복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제의 복은 뭐에서 시작되죠? 관계에서 시작된다고요. 관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경제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일어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응답이 와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주님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어느 날 그런 고백한다. 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지를, 그런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 이전 예배 드리고 신학원 신학연구원 개원 예배 드리는데 나 부러운 게 뭐냐면 그건 진짜 성경에 미친 사람들 모였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그냥 성경만 얘기해. 성경만. 다른 얘기를 안 해. 저 어제 거기 그냥 순서 하나 맡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 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우리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1,000개 세워지고 1,000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파송되어지고 후대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은혜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했어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사귈 때 일어나요. 예수를 먹을 때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냐? 훔치는 것을 멈추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훔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이죠? 11조를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았다는 거예요. 11조는 나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11조는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심을 발견함으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비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귐 속에서. 아멘.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사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의 삶은 기도를 하고 혼의 삶은 말을 해요. 제가 요번에 많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난 말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말을 하니까 실수가 잦아요. 하나님 제게 비춰주신 거예요. 영의 삶은 기도를 하고요, 혼의 삶은 말을 해요. 말하면서 공허해요, 혼은.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복음만 말하라고요. 아멘.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생각을 말하지 말고 말씀만 말하세요. 내 생각 말하지 말고 말씀만을 말하세요. 혹시 내 안에 공허함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매 끼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되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시작되어져요. 아멘. 아멘. 성사명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사명의 뜻이 이루어진 삶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 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만 가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를 먹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